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꿈을 꾸시나요? 꿈은 되도록이면 안 꿔보세요. 이렇게 꿈을 많이 꾸었던 사람인데, 제가 30개월의 군생활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인사계장님이 불렀어요. 저를 제대하고 뭐 할래요? 그래서 과수원할 건데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그때 공병학교가 김해에 있었습니다. 내가 김해 시청에 제가 불도저 조교였거든요. 공병학교에서 불도저 운전 기사로 넣어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 잠깐 고민했었죠. 지금은 공무원들이 아주 인기잖아요. 오케이 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넣어줄 수 있다는. 근데 좀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할래요. 왜? 가서 과수원 한다니까요. 땅이 많은가 봐. 그래서 땅 한 평도 없는데요.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있을 때부터 저는 과수원이 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고 살면서 과수원하기 좋은 땅을 구했죠. 지나가면서 저 땅 내게 주십시오. 올라갈 때 보면서 저 땅 내게 주십시오. 교회차 운전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 아들이 5살쯤 됐을 거예요. 이제 과장공 사주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평강아, 저 땅 이름이 뭐지? 그럼 가나안 농장입니다. 제가 가나안 농장이라고 시켰거든요. 그 땅 주인은 누구야? 우 선생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공씩 사주면서 저 땅 가나안 농장이고 저 농장 주인은 우 집사님, 그때는 우 선생님이었죠. 우 선생님 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기의 기도라도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참 몰라요. 우재봉이 39 신학교를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 땅 사서 과수원을 하기 위해서 2178평 땅인데 10,000평을 심을 목적이었는데 그 땅 사서 감사모 한 개도 못 심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원하니까 주기는 주셨어요. 원하니까 주셔서 그 땅 팔아가지고 그때 아주 불해분이 들썩했죠. 젊은 사람이 돈 벌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주의 종이 될 사람이 될 줄 알았다면 뭐하게 30대를 그렇게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30대 후반에 39에 신학교 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땅을 한 번도 밑에서만 바라보았지 그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지는 않았거든요. 지나가면서 저 땅 주십시오. 내려가면서 저 땅 주십시오. 목사님 아들에게도 저 땅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서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길에 딱 서서 저 밑에를 바라보니까 논이 굉장히 넓은 논이 있고 저 밑으로 밭이 있더라고요. 그 땅이 내 거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꿈을 꿨으니까 이제 부모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 정말 꿈 꿨다.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 꿈 꿨다. 무슨 꿈? 내가 높은 데서 길에서 탁 바라보니 논이 쫙 있고 밭이 그 밑으로 쭉 펼쳐져 있더라고요. 감나무 심기가 좋더라고요. 그 땅이 그 땅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땅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사서 보니까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이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그 꿈을 꾼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지금도 또렷합니다. 평상시에는 꿈을 잘 안 꾸는 게 좋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오늘 요셉은 이제 꿈을 잘 푸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풀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멘.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이제 아침에 근심에 어린 낯빛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렇게 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석해 주죠.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천직을 회복하리니 이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즉 전에 하던 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일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은 꿈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도 꿈을 꾸었다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휘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요셉이 18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즉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당신이 회복되거든 바로에게 말하여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떡 굽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은 2년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는데 바로가 하숫가에서 강에서 서 있는데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올라오고 또 이제 그 아름다운 소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삐쩍 마른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바로의 꿈에.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다시 먹어버리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박사들에게 학자들에게 그러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여 내가 이제 기억합니다. 내가 보디발의 장군의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
이제 내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회복되어서 왕 앞에 술잔을 드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청하죠. 41장 1절 보면요, 만 2년 후에 즉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온 2년 후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7해 풍년, 7해 흉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장이 바로 왕에게 고하고 이제 요셉을 소개해 주고 그 요셉을 왕이 부르죠.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후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쌓아 두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7회 풍년 때에 이제 거둔 5분의 1을 쌓아두라고, 그리하여 7회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렇게 요셉이 대비책까지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꿈, 바로의 꿈,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41장 16절을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즉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푼다는데 그 꿈을 이야기해 주렴 했을 때 요셉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알게 하여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15절을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했을 때 요셉이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대단한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든지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라고. 요셉이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말할 것인데, 요셉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임금이 너는 등이 푼다면서 라고 할 때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면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이러한 좋은 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세상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4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죠.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살찐 암소, 흉악한 암소, 충실한 이삭, 삐쩍 마른 이삭,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 꿈을 꾸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32절을 보면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풍년과 흉년을 그렇게 일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속히 행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요셉이 바로에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떨어진다 했습니다. 우재봉이 정말 과수원을 하면서 구례군에서 정말 살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난 구례가 참 좋거든요. 나면서 잘하면서 고향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섬기면서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택한 줄 몰랐죠. 우리 박원사님은 알았어. 그러나 내가 그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내가 정말 주의 종이 될 줄 알았으면 진짜 올라왔겠지요. 39이라는 나이 뭐하게 왔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무엇을 보고 주의 종을 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39이라는 나이에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갔지만 그래도 꿈은 큽니다. 꿈은 커요. 기도만 하면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찰 것 같고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나을 것 같고,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집에 살 때에는 새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17세의 소년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였죠. 열심히 노예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마당을 쓸어도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의 눈에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 생활의 안정을 찾았나 싶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어느 대목에도 형들을 원망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원망했다, 이러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였더라. 우물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이 관장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요셉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갔을 때에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가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옵소서. 예레미야 33장을 보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혜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정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 내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누명을 씌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왕에게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술 맡던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면서 3일 후에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바로 왕에게 나를 고하소서.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그 옥은 어떤 사람이 갇힌 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입니다. 왕의 죄수. 왕의 죄수들이 누구예요? 나라의 관리들입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의 실권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그곳의 실권자예요. 즉 떡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2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관리, 그곳에 있는 관리로부터 요셉은 나라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 옥이 바로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종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나라의 총리를 시켜주어도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 2년 동안에 애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요셉은 하루하루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쯤 나를 불러줄까? 언제쯤 불러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 나라에 운영하는 방법을 어디서 배웠다고요? 옥에서 배운 거예요. 감옥에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부모님 집에서, 형들은 일할 때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대접받던 사람이 17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7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가정 총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총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라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는 것. 즉 요셉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나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는 성령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나 정말 믿음 없는 청년 때 목사님이 우선 제 안에 하나님 계셔, 그 목소리에 난 제일 놀랐다니까요. 믿지도 않았지만 정말 우선 제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그 소리가 그렇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냐. 그런데 방언을 하고 보니 성경이 이제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그 구절을 깨닫고 보니 어머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네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요, 이제 내일은 알 수 없는 노예였지만 요셉의 든든한 뒷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작은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년을 들게 하시고 흉년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풍년 동안에 거둔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17 소년 때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원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이 팔아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누명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아요. 아니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나 그러지 않았다고 했으면 아마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들을 거예요? 요셉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굴은 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41장 3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따라합시다. 예비하시면,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예비하시면, 이 말씀을 보면 예비하시면이라고 나옵니다. 7해 흉년을 예비하라고. 언제? 풍년 때 많은 풍년을 거둘 텐데 그 풍년 때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7년 흉년을 준비하면, 풍년 때에 준비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이제 17, 18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 종들과 요셉,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3일길을 걸어 가죠.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너다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 밑에 와서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터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참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 아버지의 결박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이삭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삭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간다고 해요. 부모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는 닮아간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면 자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멘이 어디 소풍 가버렸네. 부모의 뒷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7장에 너희가 거룩하니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아멘. 믿음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들어 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답하게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고 이삭의 나이가 17, 18쯤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 8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이미 순양을 예비해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예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안에 큰 대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쫙 갈라지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는데 거기를 사람이 걸어가는데 전혀 날아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무엇이에요?
2000년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디 갈 때에도 그냥 대충 간편하게 가죠.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정말 짐을 얼마나 준비할지 몰라요. 가서 거기 살 사람처럼 준비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루 이틀만 가면 올 텐데 뭘 저기 준비하나. 그런데 내가 대충 준비해서 가보면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는데 사모님이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준비해야죠. 노년을 준비해야죠.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제가 보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내일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걱정되세요? 성경의 역사,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은 새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나는 들풀도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옷보다 낫다고 했었습니다. 하물며 들풀도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인생 준비 잘할 것은 천국 갈 준비 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백수입니다. 우리 외조모 99수 하셨습니다. 백수도 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죠. 천국 준비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준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티켓 아멘. 확보한 여러분들은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기름진 복 다 받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 기도해요.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